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당리동과 또 한실 솔마레를 담당하고 있는 향기마을의 전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방학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여름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시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누리시고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여름 휴가를 생각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또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은 바로 여름 단기 선교와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16개국의 25개 팀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내일이면 벌써 5번째 팀이 해외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많은 수가, 또 교육부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걱정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 세대를 향해서 MZ세대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직장을 구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들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MZ세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다녀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그만두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한한지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한 직장을 20년, 30년 다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시선으로서 이 MZ세대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아직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요,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또다시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부모인 세대가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야만 할까요?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MZ세대들과 다음 Z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작년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갔었을 때 경우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녔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72%가 교회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한 14.5%가 살아남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42%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7년도에는 28%였던 이 가나안 성도가 5년이 지나자 45%로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작년 기준으로 8% 미만의 대학생이 현재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신방하며 또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바로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중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를 가면서, 대학교를 가면서 나오지 않는 그 아이를 걱정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상당수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교에 가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급변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절된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각 지파 중에 그 12를 뽑아서 그 요단강을 밟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밑에서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쌓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특이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을 쌓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돌 쌓는 내용들이 간혹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이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돌들은 바로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어서 그들이 맨 땅으로 걸어가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로서의 역할을 하는 돌무더기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요, 이 돌들을 자신들이 거하게 되어질 길갈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 길갈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표징의 돌들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전초 기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쟁을 해 나가야 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돌을 보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마음은요, 우리 선조들이 긴 겨울을 앞두고 나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봤던 것처럼 그들도 흐뭇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게 되어지면요, 그때가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기철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녹아서 같이 흘러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 둘이 물이 만나서 수위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지 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 가게 되어지면요, 2013년도 1월 13일 기준으로 성인 키의 2배 이상이 되어지는 물이 찼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나무 막대가 위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물이 지금 흘러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물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옛날에 그 물이 더 많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신학학자들은요, 지금보다도 더 요단강의 폭과 깊이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진리이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범람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람하고 있는 물을 끊으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그 돌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 돌을 보면서 이들이 계속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범람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지금도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강을 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갈 앞에서 그 돌을 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든든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 물도 끊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승리할 거다라고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전에도 홍해를 가르고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져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지금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상징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무더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그 돌무더기를 쌓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이 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누가 끊으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그 자손들에게,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특이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쌓는, 이 돌 위에 돌을 쌓는 개념 가운데 어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요, 이 돌을 쌓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이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를 위에다가 계속해서 얹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될 이야기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을 사가지고 교회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을 더 멋있게 짓고 그 회당을 이 교회에게 팔고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이사 간 유대인들이 해마다 때가 되어지면 그 회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3일 정도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좋은 회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이 수련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요, 그곳에서 이 회당이 지어질 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녀들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회당을 다닐 때 부모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었었는지, 그리고 이 회당이 지어질 때 누가 이것을 지었고 그들과 우리 부모가 어떤 관계인지를 자녀들한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이 아무리 낡았을지라도 그 회당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옛날의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도 번듯한 자기들의 회당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계속 이전의 그 회당을 잊지 못하고 그곳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 이제는 그들의 나라가 번듯하게 서 있고 심지어 세계 전체의 그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집착병이 걸린 환자처럼 그들은 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마치 집착병이 걸린 환자처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는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추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초막절이 되어지면 자기 집 베란다 앞에다가 나무 판자와 또 갈대잎을 가지고 초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함께 자녀들과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교절이 되어지면요, 그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식사합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나 지난 그 일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미래가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그 감정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수많은 순장님들을 배출했고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장님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이게 힘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썼는지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 달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때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시간들을, 그때를 경험한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그때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면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그때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회상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옛날 그 예배를, 이미 지나간 예배를, 아니 우리가 이미 이전보다 더 좋은 본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을 이야기하며 그 옛날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내가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변화되었던 그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시 뛰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한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 전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명제에서만 신앙생활에서 그와 같은 추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전 성도들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이전에 그 추억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죠? 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록 죽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예,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내가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00년이 훨씬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성경책 한 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났고 책 한 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지도 못한 가운데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평소 썼던 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무리를 막 걸었다 라는 내용들이 막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줬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막 이야기가 써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허무맹랑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린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를 보지도 않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겪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여름에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미 성장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 앞에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찾아와서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대학생으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수가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돌의 무게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돌이 무겁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돌이 내 어깨를 짓누르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할 수 없게끔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돌의 무게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 돌의 무게를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 믿음의 돌들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돌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우리를 집안의 대표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대표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그 돌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짊어져야 내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 교회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살고 있는 부모의 신앙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돌을 어깨에 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돌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처소에, 우리의 집안에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걸 통해 영광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누구보다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돌을 쌓아서 이 돌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들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경계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웠던 돌이 거친 그 요단강 물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오늘까지 남아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